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11절입니다. 11절. 1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안 지고 일반에 적으시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예, 오늘은 십자가에 의한 삶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이해를 하셨죠?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에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부활로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 용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로 완성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와 그 다음에 그 죄값으로 주어진 모든 사망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맵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뭐가 되어야 된다? 터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집당자를 써서 예배 드리는 집. 예,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 거룩한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아멘.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웁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의 삶이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터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나와 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기초된 성도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이 교리가 이론과 지식으로 되면 지식과 교리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교리로 되는 게 아니고 인격체이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 구원은 인격체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론과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이론과 지식의 구원입니다. 구원자는 인격체이신 십자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십자가에 의한 허위. 십자가 복음이 왜 중요하냐? 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뭘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은 죄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죄 문제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 갈라디아서 오늘 2장 했는데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로마서 6장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예,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우리는 죽일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딱 끊어지면요, 모습은 뭐 같아요? 금방 딱 끊어지면 새파랗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죽었어요. 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죽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현상이, 죽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라간다는 것은 딱 끊어지는 순간에 죽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서 있어서 말라가는 것은 죽음의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어떤 제자가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우리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그럼 우리 생각에는 시체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죽었다는 말은 뭐고 뒤에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 그리고 뒤에 죽으면 실제로 육신까지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부친의 장례식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 부친을 장례 지내는 이 두 일 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깨어서 이 가치를, 이 말의 의미를 실제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예, 불어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호로 자식들이에요. 세상에 기독교는 부모도 없나? 그런데 하나님은 불효하라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진짜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부모를 진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 효도한다는 게 뭐냐? 살아계실 때는 돌아보도 안 해. 돌아가신 다음에 온갖 좋은 거 사가 제사상 부러지게 차려놓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래. 그런데 진짜 죽은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거 싹 다 먹고 가면 그 다음에 차릴까 안 차릴까? 진짜 죽은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거 싹 다 잡수고 가면 그 다음에 차릴까 안 차릴까요?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한 번쯤은 차리겠지. 근데 지금은 귀찮다고, 지금은 조기 이름 쓰고, 예, 그래가 딱딱 밥그릇에 붙여놓은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딱 12시에 제사 드리잖아요. 지금은 그거 귀찮다고 어떻게 땡겨가지고 8시에 드려버리. 뭐만 남았어요? 껍질만. 껍질이 가면 껍질이 변합니다. 안에 생명이 없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도 어떻게 됩니까? 형식도 썩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 지내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제사 지내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그렇게 죄의 삭선, 오늘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뭐다? 삽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죄로, 나는 내가 볼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 있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이미 한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에서 우리가 끊어진,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만? 죽었다는 정상이 점점 나타나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어린 아기가 예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예뻐요?
어린 아기가 예뻐요? 어른이 예뻐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어린 아기가 아름다울까? 인생 말년에 있는 거룩한 성도가 예쁠까? 아름다울까? 예쁠까 말이 안 되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해집니다. 욕심과 탐욕, 그렇죠. 이기심으로 점점 뭉쳐져서 아주 추해집니다. 생명에 붙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어 떨어지면,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언제가 제일 아름다우냐? 어릴수록 아름다워. 피부도 보면 요 꼬마들, 3살, 4살 이 꼬마들은 피부 만져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렁한 것도 아니고 쫄깃쫄깃한 것도 아니고 만져보면 요게 신통방통 꼬부랑통이라 요게. 애들 피부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그런데 제 피부 만져보면 쭉 당기다가 놓으면 한참 걸리. 원자로 돌아가는데 벌써 주름이 쭉쭉 지니던 모양이 저도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예. 우리 성경이는 젊을 때보다 지금이 아빠 훨씬 낫대. 할렐루야. 예. 내가 봐도 젊을 때보다 지금이 나. 왜?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늙어지는 것이 서글퍼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늙어지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할렐루야. 안 늙어지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더 아름답게 늙어가면 돼.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 추하게 늙어가든지. 그럼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세월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간 가는데 늙어지는 육체 붙잡고 안 늙어지려고 신경 쓰면 더 빨리 늙어. 예. 성도는 육신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뭘 보고? 영혼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아멘. 육신은 시간 가면 늙어지게 돼 있으니까 늙어지고 놔두고, 우리는 어디에?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돼. 예,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 많이 손해봤어. 예. 이렇게 헛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딱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나의 허물을 누가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그 죄 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준 겁니다. 아멘.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그 죄 값으로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 내가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죄 값으로 죽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왜 인표가 제 아들이 돼요?
아무나 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육신의 아들이. 제 생명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아들은 내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를 닮아요. 어디로 보더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 방에 가면 대학원 졸업 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보더만은 인표하고 똑같네. 울산에 김영수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20살 때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아들 사진인 줄 알아서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그 나이대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 20살 때 아버지 20살 때 사진 딱 보면요 진짜 비슷합니다. 그 정도. 예, 우리 큰처남 어릴 때 사진을 봤는데 우리 조카가 수연의 조카인데 나는 그 사진인 줄 알았어. 얼마나 닮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었지만 우리의 생명만은 뭐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면을 봐도 하나님께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와 단절되고 누구와의 딱 연결이 되느냐 하면 사단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으니까 우리 인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를 닮아가느냐? 누구를 닮아가요? 사단을 닮아가요. 그래서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강팍해지고 점점 사람이 악독해지고 여러분 이 세상 하나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요 살인사건 하나 벌어지면 대서특별 라디오 방송에 그렇죠. 사람 하나 죽으면. 근데 지금은요 하나쯤 죽어가네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워낙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됐다?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인류가 악해진다. 사람도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 왜 그러느냐? 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뭐와? 악이신 사단과 친밀하게 있으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점점점 갈수록 사람이 악해지고 점점점 추해집니다. 말라간다. 삶 속에 생명이 거쳐진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 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 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차마 그냥 두지 못해서 어떻게 하기로? 당신 자신의 죄 값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대신 죽기로 덫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다. 아멘. 그분이 우리 죄값으로 죄의 삭선섬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짓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분이 죽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통해 확증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복음으로 준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보로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원했다. 이걸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뭘 받는다? 어렵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의미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어렵담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의를, 믿음으로 말면 이 의를 칭의라, 칭의.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 있어요. 오늘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오늘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 지었지. 그렇지, 지었지.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 예, 많이 지었어.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에도 제가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부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일평생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어머니 태정에서 딱 잉태될 그때부터 조상들로부터 이어내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동안에 지을 모든 죄까지 죄값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치른 겁니다. 아멘. 창세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모든 지을 일평생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원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완전히 용서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죄를 지어도 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 죄값이 지불된 죄입니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든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나말이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죄는 이 죄값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다 끝난 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약속된 약속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나온 의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행위를 잘해서 어렵담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라도 그게 가능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면 다 아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관계에서 전부 다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렵담을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모든 것이 다 뭐로 받느냐 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오직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다 됩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착한 일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행위가 포함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행동이 나와요?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안 믿으면 안 믿는 행동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도 행동을 감아 보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불신에서 나오는 행동이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많은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행위가 무엇을 확정하느냐면 뭘 확정한다? 믿음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만 거다? 죽은 거다. 반드시 올바른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데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무엇이 증명하느냐 하면 행동으로 증명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다. 이걸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해서 근데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 물으면 아멘 하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하지. 그런데 행동은 기도 안 하지. 일하는 데만 바쁘지. 기도하는 사람은 제쳐놓고 안 하는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에 기도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불신이죠. 불신에게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느냐? 문제는 뭐다?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 믿음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만큼 해보고 기도 응답 안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 믿고 기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이 안 믿으시면 어떤 문제가 A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요거 내가 한 20일 동안 기도하겠다. 하기 전에 이미 요 문제를 해결할 자기 방법을 이미 딱 만들어 놔. 예.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요 문제는 요렇게 B로 처리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 바로 요리 가고 싶은데 무엇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했잖아. 바로 고래 가니까 속이 훤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많은 척해요? 있는 척하지. 예. 있는 척하죠. 그래서 20일 동안 기도했다 합니다. 예. 그래서 20일 기도 응답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2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 뭐라 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한 만큼 했는데 응답 안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비록 가더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 내가 2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그러니까 요걸 하나님께 딱 떠는 게 나는 왜 하나님이 20일 동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벌써 요걸 딱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커멓게 다 보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게 없어야 돼. 말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기도예요. 아멘. 20일 동안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기도했다 말 안 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걸? 주님이 응답. 왜?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과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 마땅히 이 과부가 상소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과부가 손 해결해 주세요 하라니까 뭘 바라고? 불의하다 보니까. 왜 불의해요 이게? 뇌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 가져와. 근데 과부가 돈이 줄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아침에도 가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점심때도 가서 통촉하여. 저녁에도 가서 내주 안 되니까 어디요? 재판장이 자는 그 담벼락 밑에서 밤이 맞도록 재판장이 감옥에 잠을 못 자겠어. 잠을.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멸시하는 내가. 그런데 저 여자가 나를 마귀함으로 번거롭게 함으로 귀찮게 함으로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만다 들어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끝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기도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 이게 이 문장이 맞으려고 하면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래 되죠. 이 과부와 같이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문제 해놓고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믿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끝까지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올 때에 그렇게 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바쁘니까 기도해야 한대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기도 응답이 경험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가 딱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구나. 우리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믿음으로 받구나. 이론적으로 딱 알아. 그런데 실제만 딱 들어가면 뭐로 받으려고 그래요? 뭐로 받으려고 그래요? 다 이 믿음으로 안 받고 뭐로? 행위로 받으려고. 그런데 아까 말했다. 이 행위로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의롭다함뿐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돼버려요? 대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거기 보면 오늘 이 본문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이 믿음을 기초해서 이 믿음으로 모든 약속들을 다 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렇게 하느냐? 누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 거기 보면 아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아이고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자,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약속을 성취시키느냐 하면 누구 자랑하지 못하도록, 사람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날 간증 하나 보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고 저렇게 했더니 저런, 다 간증할 때 누구 자랑해요? 자기가 했던 행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겁니다. 그게 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뭐로? 은혜로 다 줍니다. 아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다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 오늘 이 본문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잊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뭘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책망했느냐? 자,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무슨 볼일에서 안디옥 교회에 갔는가 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방인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먹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이든지 모든 것이 먹는 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 부정한 짐승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어요? 베드로는 왜 그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그거 부정케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뭐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받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밥을 먹은 거죠. 그렇게 먹고 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가 됐나 안 내려온다. 무슨 일인지 요즘부터 뭐 전화 딱 해가지고 여기 뭐 며칠 일하면 되는데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확인해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있는데 누가 온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 옵니다. 베드로가 밥 먹다가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이방에 뚝 떨어진 데 가니까 바나바도 그게 유대인 몇 사람이 바나바도 같이 딱 먹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가니까 다 벌떡 일어나 엉겹결에 다. 이걸 누가 봤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똑같은 사도지만 베드로하고 그 당시에는 이거는 세발의 피가 이거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친임서 예수님으로부터 벌써 그렇죠 인정받고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런 명성이 이미 평판이 나 있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간 다음에 불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할 입장이 못 돼서 사도 바울이 그 면전에 대고 여러분 막 책망할 뿐이야. 그걸 어디에? 책에 성경에다 기록해 버리소. 성경에.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설교하면 베드로 사도가 위에서 이제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왜 맨날 그거 하냐. 창피하게. 예.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대사도가 이렇게 하면 대사도가 백성들에게 창피함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 왜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기독교의 대표입니다. 그런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야 되지 모든 사람들이 이게 기준이 돼요. 기준이. 영향력이라면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위험한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대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문제가 기독교의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도의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거죠. 이걸 이대로 넘어갔다가는 기독교가 큰 혼란이 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사도가 창피를 당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전체 기독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옮겼나 얘기 보면 저희가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마여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것을 우리가 이걸 여러분 좀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습니다. 예, 재미가 별로 없죠. 예, 원래 진리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도 예, 맨날 맛있는 밥만 먹을 수 없어. 그러죠. 그런데 건강식은 주로
하모는 집사람이 건강하다고 그 현미로가 밥을 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야, 우리 짧게 살아도 좀 맛있게 먹자. 예, 건강식은 몸에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성경 말씀도 진짜 중요한 진리들은 좀 재미가 없어. 딱딱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가려면 딱딱한 설교, 좀 맛없는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이게 대체 성숙해집니다. 아멘. 예, 시간도 좀 갖고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예, 지금 눈치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예, 그래도 조금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학교 수학 선생님이 애들이 모이니까 잘 들어. 사과가 10개야. 사과가 10개야. 4개를 먹었어. 남은 것이 몇 개야? 6개 맞지? 근데 선생님이 틀렸어. 아니라. 그 옆에 물으니까 몇 개? 6개. 애 하나가 손 떠들더만, 아니, 선생님, 그 4개입니다. 사과가 10개인데, 4개를 먹고 남은 게 몇 개라고요? 6개 남았잖아요. 애들 물으니까 다 6개, 6개 하거든요. 그래, 하나 그래, 아마. 선생님, 그 4개입니다. 그게 왜 4개냐? 물으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먹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10개 중에 4개, 뭡니까? 10개 중에 4개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라 했으니까, 4개 먹었으니까 4개지. 예. 예. 학교 그 시험에, 자, 가구가 아닌 것을 체크하십시오. 이랬는데, 가구가 아닌 거 쭉 나오는데, 애 하나가 침대를 아니다 하는 거예요. 침대는. 그래 틀렸어. 그래서 왜 선생님 이게 틀렸습니까? 텔레비에 선전하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선전하던데. 옛날 시몬스 침대 할 때 이것은 가구가 아닙니다. 예, 그게 이 텔레비에 이게 그게 우리 엄마도 말 잘해야 돼. 애들은 그 고지고 떨어 듣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잠 좀 깼죠? 자, 지금 보세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옮겼잖아요.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먹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오자 제일 먼저 뭐하여?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제일 먼저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 사람. 그래, 사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아니지. 마태복음 10장. 거기에 보면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지옥불에 들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안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이 더 두려워요? 사람을 더 두려워. 예, 사람을. 그 다음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 사람을 두려웠느냐? 왜 사람을 두려웠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 부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사람이 거룩해 되시는데 무엇이 행위로 구별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져요. 이걸 지켜야 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 체계가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이 체계가 아직 안 세워져 있고, 무슨 체계가? 구약에 그대로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묵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틀림없이 이방인과 밥을 먹는다고 말 거다. 틀림없이 할 거다. 그래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아멘. 그게. 자, 그러면 베드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어렵담을 받는 이것이 확고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에 말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할 수 있으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없었다? 확신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듣고 부활과 이걸 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아직까지 뭘 벗어나지 못하는 구약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만큼 진리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실질적인 확신함이 없으면 삶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우리가 행위로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착한 일에서 복 받으려고 하고, 다 뭐로 믿음은 제쳐버리고 뭐로 하려고? 행위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위를 잘하면 나는 뭐 했다고요? 어렵다고.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행위를 잘하고 있으면 나는 믿음 좋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아무리 대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렇죠, 올바른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넘어가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렇게 배워도 이렇게 행동해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 당시에 모두 다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거는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운 대로 그걸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진짜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로 나가면 안 됩니다. 행위로서는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행위로서는 어렵담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잘한다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내가 믿음 좋은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를 많이 주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왜 그렇게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광고할 때 한 것처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급으로 주고 싶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게 단순히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힘들다 이래서 해야 돼.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차버리는 거죠. 옛날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굴로 들어오는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는데 내가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영의 눈을 가려서 육신적으로 환경을 보고 그게 반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놓쳐버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 환경으로. 그 환경에 속으면 안 돼.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의인은 철저하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도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서주장도 그렇고 여러 우리 집사님들 지금 여러 가지로 교회 요즘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 내가 기술 그거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주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이걸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재능을 주시고 왜 그렇게 섬기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 상급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왜? 많이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고 싶으니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들을 주는데 우리는 밥보다 힘들 때 이것 때문에 다 놓쳐버려. 다 놓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주어졌다 알고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겁니다. 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삶에 사단은 우리의 기분을 자꾸 여러분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하는데 거기 속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완전하다. 할렐루야. 주신 축복이 완전하고 주신 사랑이 완전하고 할렐루야. 더 이상 줄 거 없을 만큼. 이래서 어쩌든지 그걸 기억하고 실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실제가 되어져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정에서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가족을 위해 섬기는 걸 기뻐하고. 예. 이래서 인생이 짧은데 주님과의 교제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행복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